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하여 다음 주일까지 저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다림, 이 영국의 극작가죠. 사무엘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글에서 인간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사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어릴 때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또 성장하여서는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를 기다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을 기다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고 우리의 일생은 늘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은 제가 매주 반복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메시지 속에 녹아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려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황지우라는 시인의 너를 기다리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기록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첫 서두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이입하여서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랑하는 사람의 오기를 기다리는 이 작가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리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기로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림처럼 가슴에 있는 일이 또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홍진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의 그 시심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시만 읽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그 약속 장소에서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그이가 오나? 문이 열릴 때마다 그인가? 그 사람인가? 모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고 그 사람이기를 바라고 그러는 이 가슴 쿵쾅거리는 가운데에 떨림 속에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언제나 이렇게 가슴 떨림의 기다림일까요? 우리 인생의 기다림이 늘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조마하고 콩닥콩닥콩닥하고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것 같이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기다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기다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버티고 버텨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면서 기다리는 그런 처절한 몸짓의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축복하였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슴 떨린 기분 좋은 행복한 기다림이 많아지기를, 또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이를 악물고 찢어진 가슴 부여안고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일 때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로 그 기다림 끝에 주님을 만나 주의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다림, 고통 가운데서 기다림을 우리는 오늘 아침 살짝 엿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의 역사가 기다림의 역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예언자들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민족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수없는 그런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생활에 치이고 깨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예언자들이 그 나비를, 예언자들의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예언자들이 일어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자신들의 왕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로 결박당하여 끌려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었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우리의 기다림 끝에 메시아는 우리와 거리가 멀구나, 그러면서 기다림을 포기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하여 주의 위로를 기다릴 것을 선포한 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이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에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기다림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크리스찬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림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다운될 수는 있지만 당연히 당하지는 않는. We may knock down, but never knock out. 다운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다운되면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메시아 구세주가 나타나서 나의 손을 승리의 팔로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에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환난은 연단을 낳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환난이 낳는 연단 가운데에 인내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때에 그것이 연단이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낳는 줄 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소망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참 많은 것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100명 정도의 확진자들을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100명이 넘었대, 100명이 넘었대. 그런데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오늘 아침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보도를 들어보니 103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2000명 되는 건 시간 문제이고 이대로 가면은 우리도 몇만 명씩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차 대유행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온 나라가 긴장을 하고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그때보다도 오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대구에서 최고 위기 상황이라고 할 때에 900여 명의 환자가 나오는데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긴장의 끈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가 무너지면서 자포자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12년의 짧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이라고 하는 그 흉악범, 파렴치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풀려날 때에 거기 쫓아서 출소하는 교도소에서, 그리고 또 안산에 있는 그 살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욕하고 그에 대하여서 외치는 그런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있고 답답하게 뭔가 억압되어져 있던 것들이 더 과하게, 그 스트레스가 더 과하게 폭발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혼자 해봤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가 무너진,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 그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의 외침, 그리고 5평, 3평, 4평 그런 방에 갇혀서 미래에 대한 희망,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희망의 끈을 점점 녹아가는 젊은 그런 세대들의
울부짖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좌우를 둘러보아도 앞뒤를 보아도 어느 곳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상한 초과의 상태에 놓였다고 하는 이런 상황. 오늘 이 본문에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먹구름 가운데 갇혀서 도무지 미래를 계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나라도 패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임금도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도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살고 있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찬송도 하지 못하고 우리 말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을 붙든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한 백성들 앞에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살아야 한다, 인내하여라, 희망의 끈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여호와 안에 소망을 품노라 라고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참 절박하고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18절 말씀이 단적으로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가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도대체 희망이란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포기하지 않은 그 한 가지 희망의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직 예레미야에게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1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 현재의 상황이 내 고초가 쓴 쑥물과 담즙과 같이 그렇게 쓰지만, 그래서 낙심되지만, 그러나 내 중심에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오히려 이 상황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 중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붙들고 소망을 품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 가져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담즙을 삼키고 쓴 쑥을 삼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를 예레미야는 22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하실 거면 이곳으로 포로로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땅에서 완전히 멸하여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어쨌든 호흡이 붙어있게 하고 이방 땅에 비록 노예로 살고 있을지언정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 그것을 믿는 이 예레미야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저를 바라리라. 주님을 바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이야기인지 몰라요. 지금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다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실패한 이에게 다시 그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도 배워야 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절대로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서두를 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서두를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림 가운데에서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견뎌야 하는데, 믿음 가운데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다림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기다림에 응대하는 그런 동적 기다림도 있습니다. 정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운명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를 찾고 구하고, 담즙과 쓴물과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진멸시키지 않고 죽지 않고 호흡이 붙어있게 하신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다가갔던 예레미야 같은 이런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정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기다림도 수동적인 기다림, 정적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포도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지나 말지 줬다가 뺏는 하나님이라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날 일찍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나무를 지어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고 어떤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를 향해서 나아가. 그
그 3일 동안의 그 기다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믿고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믿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에 수동적으로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더욱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내어 비추시고 더욱더 예배에 힘쓰시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때에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돌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당신의 성실하심 가운데 그 자비와 긍휼을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 위하여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텍스트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컨텍스트,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 상황을 묵상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칩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빠져 있더라도 상황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수가 앞뒤 좌우가 꽉 막혔습니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상황을 끝내 견뎌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동기가 내 욕심이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끝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림의 동기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쟤들도 그러니까 쟤들도 예배 안 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그래서 포기한다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그들이 가는 곳으로 가고 영생과 천국은 우리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동기는 내 욕심 정욕이나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릴 때에 여호와가 나의 희망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소망이 될 때에 우리는 혼란 가운데에 인내를 이룰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내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단해져서 소망 가운데에 죽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에 여러분 특별히 금년 절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비대면 예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완전 이제 예배당에 지금처럼 이렇게 몇 분 계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1인 온라인 예배만 가능해지면 이제 그때 되면은 장로님들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초유의 정말 평생 성탄절을 교회에 못 간
이루신 예배 못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해랑보겠다. 절대로 그런 포기의 마음 갖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이 폐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세상은 숨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흑암의 그러한 동네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의 폐세포와 같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나서 숨쉬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서 교회가 숨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또 이 기간 동안 연단된 우리는 더 힘차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세대가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들의 희망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끈이 약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연단 가운데에 소망을 이루는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 능동적인 기다림